어, 저는 지난달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매일 성경, 그때가 다니엘서 10장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여겨보는 게 다니엘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탈진이 온 거죠.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다가 완전히 깊은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쓰러진 다니엘을 만지고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해줘요. 주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강하고 담대해라, 일어나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를 말씀할 때 다니엘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주는 말씀이 임하면 우리도 변화가 되고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별 볼 일 없는 진흙도요,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빚으시면 값진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 의미가 없이 스쳐 지나갈 소리들도 그걸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음악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루만지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는 질병으로 누워있고 입원이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이 발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동일한 어루만진 말씀이 이 시간 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면 너가 이웃을 구제할 때 제발 나팔 불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구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너에게 다 많은 상을 보여줄 거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했을 때 진짜 저자의 의도가 그걸까? 아니면 그 말씀 해주려고 하는 걸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질문만 하나만 던져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게 본래 그 말씀 아니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마지막 절인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이렇게 5장을 결론으로,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6장 1절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자선하고 이렇게 구제하려고 나팔 불지 마라. 그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반문해보는,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남모르게 구제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같이 우리가 자동적으로 완전히 됩니까? 안 되잖아. 코 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으로 원래 성경은 몇 장 몇 절이 없는 거 아시죠? 몇 장 몇 절이 없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생겼느냐? 주후 16세기경에 인쇄술이 발달된 다음부터 그때 편리를 위해서 몇 장 여기까지 하고 몇 절 이렇게 구분하자. 그래서 그때 생긴 거예요. 원래 성경은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자기 원하는 거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보고 문맥을 따라, 전후 문맥을 따라 보아야만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원래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이 성경을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로는 대부분이 이 묵상하는데 빈 껍데기 묵상합니다. 빈 껍데기 묵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문자를 보고 내용을 읽고 적용합니다. 이런 빈 껍데기 묵상입니다. 여러분 절대 알곡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익숙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빈 껍데기 묵상하면 그 문자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흐르는 저자의 의도, 하나님이 원래 무슨 말씀을 본래 들려주고 싶었을까 하는 그 저자의 의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왜? 빈 껍데기 내용 묵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두 번째 전혀 다른 묵상이 있는데 그것은 알곡 묵상입니다. 무슨 묵상? 알곡 묵상입니다. 알곡이 되게 하는 묵상입니다. 첫 번째 빈 껍데기 묵상은 죽정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이 되게 하는 묵상이 뭐냐 하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예수님의 진리의 그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거의 알곡 묵상이에요. 알곡은 여러분 벽껍질에 있지만 그 속에요 꽉 찼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죽정이는 그 속에 텅 비었습니다. 모양뿐이지. 겉모양뿐이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여기 말씀이 은밀하게 사람 모르게 나팔 불지 말고 구제 열심히 해라 그걸까? 아니면 그걸 전해주려고 성경 기록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해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하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금방 진리가 분별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 생명을 주는 것은 뭐예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생명을 못 줘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제자들에게 육은 우리의 육체 이것은 육은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이 증언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네. 자,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는데요. 잠깐 좀 PPT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이 되게 해줬어요. 새 언약,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문자, 여기 나오는 문자로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십계명에 문자로 새겨진 십계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그 문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뭘로 됐어요? 영으로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살리는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된다. 이 문자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이게 계속 이게 내용 파악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거야. 말씀하잖아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성경 내용 문자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성경 그런 책이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처음 봤는데 이 6장에서는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요. 앞으로 쭉 보겠지만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5장 마지막 절인 결론인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세 가지 사례 실례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오늘 구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오늘 3절 4절 시작. 마이크요. 준비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의 일을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두 눈이 보고 있는데 내 똑같은 두 팔인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굳이 해. 그 말은 네가 굳이 할 때 나팔 불지 말고 남 모르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네 자신도 모르게 해. 이럴 뜻일까요? 지금 그 말씀 하려고 지금 여기 기록해 놨을까 성경은?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구제는, 내가 하는 자선은 사람 앞에 떠버린 게 아니고 은밀한 것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 평상시에 누구 이렇게 들었던 이런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주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 눈을 확 열어준 거야. 열어준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네 구제가 은밀한 것 안에 들어있냐면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만큼 네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시고요. 자,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하늘을 돌아보면서 이제 길거리에 이제 번화가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명동에 가거나 길거리에 가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세군에 자선 낭비가 있어요. 자선 낭비. 우리 한 이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합시다. 자선해 주십시오. 자선 낭비 속에 그러다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멈추자고 가서 지갑에 꺼내고 돈 놓고 그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 없으세요? 전부 다 자선 낭비가 오면 주여 피하게 하옵소서. 예. 이거 다 지나가 버렸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 여러분 자선 낭비 넣어봤죠?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반응을 안 하면. 네. 다 해봤잖아요, 자선 낭비. 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은밀하게 남 모르게 슬쩍 구제하고 남 나팔 불지 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들 또 완전하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을 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은밀한 거예요. 그러면 나팔 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돋보이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의 어려움을 보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겨져. 바로 이겁니다. 남이 어려움을 겪은 걸 보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아. 내 일 같아, 그게. 내 마음에서 오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행해버려. 왜?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그냥 하는 거야.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기를. 그런데 연로한 그 노인네가 가다가 발을 헛디뎠고 그냥 지하철 솔로 떨어져 버렸어. 저쪽에서 지하철 온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남의 일 같지 않아. 펄떡 뛰어가지고 그 노인들을 얼른 끄집어갖고 올리고요. 사람들이 적혀진 사람 어이차 영차고 끄집어 올려서 자기도 탁 차고 다시 선로 밖으로 벗어났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펄떡 선로 뛰어들어.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에 휴가를 가서
강물로 이제 휴가를 갔어요. 물놀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놀이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린애가 퐁당 빠져갖고 거기 익사 직전이야. 막 이게 곧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쫙 뛰어들어. 물속으로. 그래서 그 애 건져가지고 살려냈어요.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아? 성경이 좀 쫙 풀리고 열리죠. 네. 왜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로에 떨어진 노인들을 볼 때 뛰어가서 건져내게 되고 나도 모르 저절로 돼. 왜 물속에 빠진 어린애를 건져낼까? 나도 모르 뛰어 들어가지고.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한 거잖아. 그건 내 안에 계시는 은밀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나도 모르게 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함처럼 나도 완전하게 되어가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을, 진리를 나 모르게 너 절대 나팔 불지 말고 그냥 굳이 해. 알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 그런 얘기 하려고 쓴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와 정반대를 보면 더 빨리 진리의 말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2절을 봐보십시오. 이와 정반대, 그 당시에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구제, 이거 2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 저 율법교사들,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한 사람들, 나팔 부른 사람들, 요 바리새인들, 이들처럼 너희들이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 받을 게 없다. 왜? 이미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버렸으니까. 보상받아 버렸으니까.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요, 이런 위선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거기 물들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남에게 보이는 게 뭐냐? 히포크리테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요, 극장에 연극하는 배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극장에서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뭐예요? 자기 얼굴이 아닌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서 잘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에서 연극하는 배우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제할 때 어디서 하냐? 딱 정해졌어요. 어디에서만 할까요? 이 위선자들은? 말씀하잖아요. 회당과 거리에서만 구제해요. 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왜?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구제했어갖고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은밀한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구제를 남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하셨지만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자, 봐보세요. 이렇게 구제를 그냥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니도 모르게, 그 다음에 남도 모르게 해라.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호포스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은밀하게 구제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구제가 은밀한 것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 이게 어려워. 뭔 말인지 몰라. 왜? 나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내 삶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구제를 합니까? 남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구제에 너무 가까워. 우리도
정치인들이 마치 고왕 구제해가지고 사진 착각 찍고 이 다음에 선거할 때 표 얻으려고 쓰는 거, 이런 거.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구제가 그 은밀한 곳 안에 있게 된다, 이럴 때 그렇게 해야만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 은밀한 게 뭐지?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것은 내 안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속마음,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은밀한 자리, 이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베푸르게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되돌려주고 갚아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은밀히 계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고 나도 모르게 했기 때문에. 자, 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종 우리 교우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이제 같이 차 마시거나 아니면 신방 갔을 때 이제 저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거 몇 년 전에 진짜 제가 어려웠어요. 신불자였어요. 정말 그때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하고 갈 때 손 잡아주고 저 손에 봉투 쥐어줬잖아요. 그렇게 힘이 됐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기억이 진짜 안 나거든요. 그래, 내가 그랬어? 나 기억이 안 나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내 안에 계신 영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모두 다 잊지 않고요. 내가 구제한 걸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기억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을 받아버려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을,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버려서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뭘 베풀고 구제하면서 막 생색을 내고 나팔을 분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내가 섬기고 나는 진짜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섭섭하고 마귀가 막 갔다가 막 섭섭하게 막 흔들어 놓고 막 괘씸한 거 저거 괘씸한 거 막 그래요. 괘씸마귀가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은밀히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지금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후에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은밀한 자리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계신 곳이구나. 네. 그 이후에 3절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함 같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나요. 이게 자유함이 나오잖아요. 기쁨이 나오고요. 네. 예수 믿는 게 그래 신나고 기쁘지. 자, 그러면 금주간에 적용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연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의 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내가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적용할, 실천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함께 해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때는 내 안에 은밀하게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즉시 순종하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눈다.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때는 내 안에 은밀하게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즉시 순종하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확신이 생기죠.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아가는 거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하늘의 상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보상해주겠다, 다 말씀했잖아요. 어떤 보상이 올까? 네. 그 첫 번째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에 내가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잘 모르겠는데. 발뺌하기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도와줘서 감사. 글쎄, 언제 그랬었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그 상을 갚아주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그걸 채워주셔요. 그걸 경험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한 주간도 이걸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좀 맛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